하스콘 동지열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열TV 윤목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얼마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폭염의 시대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죠. 창세기 17장 오늘은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목요 강설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7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네. 직접 탄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죠. 특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17장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이 있었습니다만 그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려 4번이나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과는 다른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소위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이간 뜻으로 나라 세웠다는 그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시간적 간극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한반도와는 거리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참으로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곳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분명 일방적 언약입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레라 불리는 할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할례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적용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했으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성경에는 문자적 준수가 필요한 계명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작전과 섭리사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할례는 바로 후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작전과 섭리사 측면에서 이걸 받아 적용해야 됩니다.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 둘째치고 어떤 하나의 외가적 수술의 측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제외하고 포경 수술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했던, 요즘 안 하는 추세인데 했던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 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도 뭐 좀 시키려고 했더니 뭐 부모들이 안 시키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뭐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애들 데려다가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은 못 느끼니까 뭐 알아서 관리 잘 하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비뇨기과가 대표적으로 먹고 사는 수단이 바로 포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시행하게 하신 것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 그 당시에 무슨 마취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칼도 돌칼이잖아요. 생사를 도려내는데 공통이 엄청나겠죠. 고통이.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이 의식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거기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불러오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할례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교훈받아서 적용하는 게 바로 오늘 강설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에 대해 상고합시다. 이미 언약에 관해서는 15장에서 살핀 바 있기 때문에 15장과 연계해서 다시금 이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언약 관계로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 17장은 어떤 언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15장과 17장의 언약이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언약이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면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른바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르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명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장에 나오는 언약은 이미 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더욱 견고히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하루에도 10번, 20번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화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막 젖을 먹고 발걸음을 떼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걸맞는 신앙교육과 성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고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을 보시면서 그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앞서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언약 체결식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일방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언약 체결식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했지만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 다시금 그 언약의 불변함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이제 100살을 바라보는 99세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24년이 흘렀죠. 앞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왔습니다만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로 무려 13년이 더 지난 겁니다. 13년이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강산이 변하고 플러스 3이죠. 물론 요즘은 강산이 10년이 아닙니다. 강산이 뭐 1년이면 변하죠.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또 흔들리고 또 그가 언약 체결식에서 확신했던 것이 무뎌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그가 약해지려고 하고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말에서 그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과 엇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3세가 되었죠. 자, 우리 나이로는 14세니 휘성이나 우리 하빈이하고 동갑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도 만 14세,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시점에 성찬에 참여하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 이제 6월 달에 우리 휘원이가 첫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기준이고, 일단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내일 모레 100살, 그리고 하갈과 사라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교회의 불화, 이런 것도 겪으면서 분명 생각했겠지만 또 삶이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 또 무뎌졌겠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마엘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이미 계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고, 히브리어로 이제 엘 샤다이라고 하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인데 우리가 실론에서 공부를 했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신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너에게 어떠어떠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나는 누구다라고 하신 적은 처음이죠. 엘샤다이라는 말을 좀 더 상고하자면 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샤다이는 전능이란 말입니다. 합성어죠. 엘이라는 말의 어원도 능력 있다, 강하다라는 뜻이고, 샤다이도 무엇을 하는 자와 충분한이라는 말이 합쳐진 복합어니까 충분한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는 권능이 있으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자충족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신을 부르는 아주 보편적인 이름입니다만 샤다이가 붙었다는 건 다른 모든 거짓된 이방 신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여러 신들 중 한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보통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신 존재를 운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로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 즉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의 신관이 또한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 이방 신이나 심지어 귀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신의 범주에 놓고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는 다신론적 인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범신론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용어만 보더라도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역사적 기독교회가 고백했던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언어를 쓰면 안 되며 고상하게 또 언어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복음 전달에 있어서도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엘샤다이는 크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라는 신명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는 아브라함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걸 통해서도 이게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동행이라는 말을 떠올립시다. 동행하면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함께 걸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언약의 상속자라 여겼습니다. 자, 신자의 삶이 늘 한결같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걸어가야 되고 또 함께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자 신앙여정이죠.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물건, 사람, 절대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국교회 대다수의 어떤 예배당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분대로 아멘하는 그런 식의 저급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체결하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자 오예 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어길 시에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므로 그 엄숙한 언약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앞선 언약과 같은 언약이므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땅을 주시고 후손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냐 언약은 계시가 계속될 때마다 더욱더 선명해지는 측면이 있죠. 가장 크게는 이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닌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아람 민족인 이스마엘을 비롯해 그드라 족속, 에돔 족속에 이르기까지 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 즉 그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자들, 즉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저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임을 그 자체의 정체성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부분이 더 계시가 선명해지는 차원입니다. 앞선 언약과 다른 것은 앞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후손도 동참한다.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류는 다 한 조상 아래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우리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고 현재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그러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을 때 시절에 가까운 아주 옛날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후손과도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의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속으로 웃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엎드렸지만 일단 비웃음은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 내 나이가 100살, 살아도 90세, 이미 생리도 끝났고 너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이 나이를 먹고 무슨 낙을 누리겠냐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이제 절로 나왔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은 분명하게 시종여일하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과 맺겠다라고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은 불변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토스트 하면 이삭 토스트를 우리가 떠올릴 정도로 이삭 토스트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죠. 이 동네도 있어요. 그냥 아직까지 먹진 않았는데. 예.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은 복이고 언약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도 주시고 선천적이고 생득적인 자연적 은사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진정한 언약적 관계를 이루십니다. 여기에서 그 사실이 다시금 입증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나오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자기 언약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언약은 협상과 어떤 타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정하신 것이 바로 할례죠. 할례가 언약이 아니고 언약을 보여주는 징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엘샤다이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 즉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며 이는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언약은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의미 없이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교리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휘원이, 희성이, 하빈이가 늘 약속대로만 살아왔다면 진짜 지금 아주 진짜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을 거예요. 매 맞을 일도 없고 요즘 거의 뭐 매를 드는 일은 없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왜? 그럴 일이 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혼날 일이 하나도 없죠. 약속들을 거의 안 지켜요. 거의 안 지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무려 5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5년이 지나니 똑같아요. 별로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예.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저 못 버티죠, 제가. 못 버티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신앙 성숙적 측면이 모르는데 인간 성숙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해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던 사람이 잘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제 욕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질 것이다 이 가정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지금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픈 매를 때려야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비교 안 됩니다.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적당히 좀 혼나거나 몸으로 때우는 거 나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 언약의 증표가 없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자신과 이스마엘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대로 순종했죠. 자, 주께 사랑하시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동행할 것을 명령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세속적 모든 가치관과 삶을 버리고 내일 이제 세속주의 이야기할 건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죠. 다음 세대도 포함하고 있다. 자,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도 그 영광은 부모가 받잖아요. 사실은 못 되면 책임도 부모가 다 지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졸라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부모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뭐 이어받을 게 없나? 이어받을 게 있어야죠. 근데 이어받을 신앙이 부모에게 없다 못이더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하세례는 바로 이런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 아닙니까? 목사가 단지 물을 적셔 머리에 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굳게 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할례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세례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언약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왜? 어릴 때는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진짜로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너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삶과 육체와 소유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된다.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많은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번영하는 복을 누렸지만 그는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과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자녀의 시험 성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만이 자랑과 기쁨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개떡같이 섬기는데 섬기는 게 아니죠. 사실 그것은. 자녀들이 살이 많이 쪘다? 그런 건 걱정거리가 아니죠. 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가 문제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학교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공부. 그잖아요. 전교 1등을 하고 경시대회에서 1등 해도 그런 사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말씀 한 통 안 하고 요리문답 소홀히 하면 그 의미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사가 붙들고 하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그걸 서포트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도대체? 나중에 인류기업에 취직을 하면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없어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직업교육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할 거냐고요. 이제 조금씩 얼마 안 남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미성년,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이. 그러니까 훈육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권면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어때요 여러분? 이제 성년이 되고 나면 이제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학교 1, 2학년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한 4년, 4, 5년 남았잖아요. 그 제가 지도한 그 횟수를 따졌을 때 특히 회원 인생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죠. 진짜 10년이 넘었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아릿아릿해요. 정말 성령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정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나중에 그토록 진짜 우리가 이제 전라도 방언으로 이제 혀를 써라 그래 써 빠지게 고생을 해놨더니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신앙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이 먹더니 그냥 교회 건성으로 다니고 그러다 건들건들 하다가 그냥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한두 번 봤겠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럴 수 없는 지금 환경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세상에 절대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안 되면 누구 하더라도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어떤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발 좀 살아가시길 바래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성경교리학교를 더욱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래요. 진짜 이 안에 테두리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야죠. 무엇을? 믿음을. 할렐루야. 아멘. 292장 찬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으로 마무리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